근데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밤에 잠을 주무셨습니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사실은 우리가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과를 마치고 딱 자리에 누우면은 이제 잠이 옵니다. 깨어날 것 같은 믿음은 있지만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그 하루의 삶인데 우리는 이렇게 그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매일마다 죽는 연습을 하고 있죠. 우리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죽는 게 잘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죽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걸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죽는 걸 말하는 겁니까? 스스로 죽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스스로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내가 정말 죽었다라면 굳이 그런 반응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후회 들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다라면 내가 왜 굳이 그 사건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거기에 매여 있었는가? 집착하고 있었는가? 왜 나는 그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했는가? 왜 나는 그것이 나만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죽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죽는다고 사실 죽을 수는 없습니다. 죽어봤자 잠깐 있다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죽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죽는 것이 아닌 거죠.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은 얼마 못 가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온전히 죽었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사실 조금씩 죽는 것은 맞지만은 그냥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정말 죽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죽는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들이 죽는 걸 말하는데요. 우리가 죽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되게 쉬운 일인데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죽는 것이냐? 왜 죽어야 죽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다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내 입술의 고백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 내가 그 대상을 온전히 의지하다가 포함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온전히 죽었다라고 나의 온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겁니다.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믿는 대상인 우리에게 우리가 죽도록, 우리가 온전히 죽도록 하나님께서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죽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안에서 이제 죽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입술로 선포를 했어요. 죽었다라면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작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때로는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삶이 그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내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뭘 하는지 아세요? 보통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하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온전히 죽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놓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기서 능력을 입어봤자 결국은 더 내 삶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있는데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직 온전히 그것을 내 자기 마음대로 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 내가 이 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기도응답을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전히 죽지 않은 데서 내 삶의 힘든 어려운 부분만을 가지고 내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하지 않는다.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 신앙이 부족한가? 내 열심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죽었는가?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추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답의 해답이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죽이시는 작업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온전히 통과하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사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 작업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기도 응답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죽으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늘 곳간을 여셔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뜻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직접 해를 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킨다고 옥상에서 밀어버리고 막 25톤 트럭에 부딪히게 하는 거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건 인간의 욕심과 사단의 모든 그 움직여가는 그 뜻 가운데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막으시면서 섭리하시면서 인도해 나가시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움직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승리를 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죽이는 작업을 통해서 만져가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도 내가 꿈틀거리고 있는 나의 모난 모습, 내 자아, 나의 더러운 모습, 이 환경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는 이 모습을 물론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이런 더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더러운 모습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승리, 사단의 모든 계계는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안에 이 거짓된 속성이 아직은 살아서 꿈틀거리게 온전히 이 죽이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점점 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안에 우리가 죽어지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래서 우리에게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힘듦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원망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이것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풍파에 우리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 삶의 목적을 내가 딱 든든히 딱 붙잡고 오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자라는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딱 정해놓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만 한다면 나머지 모든 환경들은 내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아름다운 흐름에 따라서 맞춰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에 그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 삶은 너무 비참하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은요,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상황들 우리 생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을 볼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사를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누구를 섬기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힘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저는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시키고 이런 역사들을 저는 감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붙잡을 것은요, 우리 물질도 아니고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자랑과 인간의 모든 아름다운 모든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해로 여기면서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음 9절 보시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 삶 가운데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많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잘 자란 게 감사한데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잘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지금도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붙잡을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면 돼요.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그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창조된 형상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자랑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뭔가를 지키고 내가 뭔가가 대단하고 내가 뭔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뭔가 말씀을 많이 보니까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을 많이 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회개거든요. 그 작업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을 내가 바르게 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 의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를 죽이시고 또한 내가 온전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거는 나지만 나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막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당장 아무것도 없어도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환경 모든 것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선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삶이 놀랍도록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막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서 아니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가슴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똑바로 보면 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내가 죽어야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내가 혼자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거고 내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예수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